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복관은 천국의 행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복관은 천국의 행복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참 복받았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는 있더라도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시대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관을 영접하고 영적인 소금길을 해보게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영성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시는 소금, 가물가물한 그런 빛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짠맛이 있는 참 영적인 가마력과 영성과 거룩성과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의 영성을 가진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복을 받고 또 사모하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관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poor in spirit, 영이 결핍된 자, 그 마음과 영이 정말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교만합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갈급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애를 씁니다. 시편 119편 69절로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에 왔다. 영적인 어떤 수용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쁨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입에 천천 금은보다 좋다. 금덩어리에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살찌고 또 기름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책에 빨간 줄, 파란 줄, 초록색 줄로 긋고 별표, 동그라미 표를 해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암송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을 쩍쩍 빨아먹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1:1 말씀도 사모하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이 천국의 비밀로 가득 차고 천국의 보화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나라는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복지국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거는 복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 성도들은 정말 한국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에 자유도 없고 성경선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선생이 있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평양에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목포나 순천에서 보찜을 짊어지고 쌀을 자기가 먹을 쌀을 짊어지고 또 자기가 뗄 나무를 짊어지고 거기까지 걸어서 갑니다.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경에 가서 호롱불 밑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받고 찬송을 부르고 또 그 말씀 공부 노트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갑옷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한 권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서 전남대에 온 우리 자카르 형제, 오늘 예배에도 나왔네요. 우리 자카르 형제를 보니까 몸짓도 해소하고 가정도 참 불우한 형제입니다. 주변이 다 모슬렘이라 누구에게 자기가 신자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작년에 키르기스탄의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중앙아시아 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양에서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 38년 된 중풍병원 천자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운명의 돗자리, 가난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곳에 와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오늘 예배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갈급함도 없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포만감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것, 영적인 포만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헛된 자부심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이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패어있는 곳에 고이듯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가난한 제 심령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펜테오인데 이것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울부짖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양들의 문제를 안고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이 시대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온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심령을 찢고 울부짖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뭐가 복이 있어요? 아주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에도 주님은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왜?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고 자기 죄 문제가 있어도 애통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또 상담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다른 사람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문제가 없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어요.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죄라도 한절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은 홀리 워럴이다. 거룩한 성수. 우리 양성수 사모님은 거룩한 성수다. 홀리 워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했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고뇌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위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가 바로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8세기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운명 가운데 자랐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고와 같이 자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나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22살 때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심히 녹았고 나의 극심한 죄와 악으로 인해 쓰라리게 애통했다. 나의 극심한 죄와 악으로 인해서 쓰라리게 애통했다. 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고 그 마음이 정말 깨끗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죄 때문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6살에 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주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불쌍한 벌레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불길,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당시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디언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그 선교 열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살인과 도적질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디언들조차도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설교를 하면 심령이 녹아져서 꼬꾸라지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구툰마오 할룸메, 이게 인디언 말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이 완악한 인디언들이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심령이 녹아져서 구툰마오 할룸메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많은 인디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은 장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감동시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딸을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나중에 결혼하도록 돕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 자기의 사위지만 그의 그 깨끗한 영과 그의 영성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나 윌리엄 캐리나 또 짐 엘리엇 등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의 일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선교 헌신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짧은 인생이 정말 주 앞에서 애통하며 또 그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애통함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우리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런 재앙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그렇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정말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온유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다가는 세상에서 정말 채이고 또 낙오자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표독스럽고 악착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살아남고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모든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정말 짐승의 세계와 같이 야국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이런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학작 같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과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다투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를 했습니다. 롯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고 선배지만 네가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얻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손해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당시에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 그 땅 정도가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적과 옥구리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오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양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습니다. 땅을 기업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righteousness,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빌게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의욕과 식욕이 없고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에 유료 가입자가 23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체포된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었는데, 멈출 수 없었는데 자기를 체포해서 이 악마 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악마적인 것에 목말라는 거예요. 요즘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탄 작품을 보면, 이전에는 무슨 아카데미 이런 상을 받으면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영화는 봐야 돼. 그래서 시켜줬다고. 근데 요즘은 무슨 영화제에서 좋은 상을 탔다는 작품 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쇼킹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정말 악마적인,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은 뭐 상을 안 줘요.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탐닉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 영적인 것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영적인 고뇌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영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신령한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 요즘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틴 루터는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고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고행을 해보고 일부러 그냥 재를 뿌려서 음식을 먹어보고 또 로마 교행창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큰 참회를 해보고 할 생각이 들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루터야 제발 모아서 가져와라. 맨날 오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와. 이럴 정도로 정말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그 목마름 속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봐도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덤덤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마틴 루터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종교계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에 대한 목마름, 거룩에 대한 이 타는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죄의 열매만 맺고 결국은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 거룩에 대한 경건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때 정말 땅의 지혜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돕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일도 신경 쓰기 힘든데 남의 아픔까지 신경 쓰고 돌아보고 돌보는 것은 정말 사서고래서 하는 것이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도 과부지만 늙은 과부로서 평생 혼자 살아가실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죠. 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못 이기는 채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장래에 기약이 없어요. 내가 평생 늙은 시부모, 시어머니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어머니만 내가 섬긴다고 뭐가 나한테 돌아올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그런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늙으신 시모에 대한 긍휼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후에 결혼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르바가 이것을 알았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룻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장은 손해이지만 나중에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서 열심히 씻고 또 청결하게 하도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단임 목사님 말씀이 하니까 요즘 감기 환자가 별로 없어졌대요. 열심히 닦고 씻고 이렇게 하니까 감기 환자가 별로 많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이 닦고자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온갖 탐심과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혼탁하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짙은 죄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듯이 내 마음에 죄의 먼지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영의 악령이 그에서 너무나 고통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기의 추한 죄를 회개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죠.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도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손해를 보니 한 있어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설득시키고 저 사람 설득시키고 또 모임을 세워보고자 막 애를 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 14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써 모든 원수된 것, 그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화평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멸관을 생각할 때 오히려 참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목마른 것,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돈 되고 세상 성공하는 거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더구나 팔복을 자세히 보면 가난에서 시작해서 박해로 끝이 납니다.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될 때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차원 높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적인 것도 부수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히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둡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부패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과 차별화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소금기, 영적인 빛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큰 감동을 줍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런 사람 보면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세상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볼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제 책장에 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분인데 다시 한번 그분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조선을 섬긴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행복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분의 이 정기집의 제목이 조선을 섬긴 행복이다. 가난한 조선을 섬긴 것이 행복이었다. 선진국의 엘리트 여성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 와서 평생 고생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병자들
돕고 이렇게 사셨는데 본인은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1922년 전라도 광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1905년 광주의 모습입니다. 초가집이 많고 물론 22년이니까 그보다는 오래지만 정말 1922년도 한국 광주는 이분은 뉴욕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고 베사라 선생님 나오셨던 뉴욕 비블리컬 칼리지를 나오신 분이고 또 아주 그 시대 엘리트의 미모의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22년에 가난한 한국 땅, 조선 땅, 그것도 전라도 여러 지역과 광주에 와서 헌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조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한 명의 남자아이와 14명의 여자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수많은 고아들, 한센병 환자들, 율락녀들, 소방맞은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운 이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경학교가 되었고 나중에 베사라 선생님이 그 이 학교의 교장이 되셨어요. 또 조선 간호협회를 최초로 조직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53세에 소천을 했는데 병명을 알지 못했어요. 장이 자꾸 설사를 하고 이게 장염 가까운 병인데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53세에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남긴 것은 담요 반 조각하고 동전 7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병명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해부를 해보라고 무슨 병인가 자기 시신을 해부를 하고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서석병 선교사는 순박한 조선 백성들을 섬긴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갔을 때 너무나 꾀죄죄한 딸을 보고 어머니가 그냥 쫓아냈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체험했던 행복은 보통 사람들이 맛봤던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타마자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석병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그녀의 처진 손에서 횃불을 넘겨받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가냘픈 서양 선교사가 와서 홀로 어두운 조선 땅을 밝히는 횃불을 쳐들었는데 53세에 이제 소천하게 되었으니까 그 횃불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분의 인생은 어두운 시대의 빛이요 소금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생에 들으면 지금 8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분의 인생을 듣고 또 서석병 선교사의 기념관에 가고 그 묘에 가면 지금도 양림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가면서 이런 감동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고생입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의 삶 어렵죠. 소금이 녹아지고 불이 자기를 태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소금기를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외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졌는데 이런 영적인 가마력과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어떤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금기와 또 영적인 빛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 글을 보내주셔서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의 율리안 오르반이라는 의사가 쓰신 글인데 아마 읽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능함을 느끼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75세의 이름 없는 목사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38살의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의 마음을 밝히고 이제는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 때 정말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빛이 임하고 또 우리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